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73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은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 특히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의인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 시편 73편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시편 중에서 다윗 다음으로 많이 썼던 12편의 시를 썼던 사람이죠.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으로 예단과 또 그와 함께 헤만, 에단 그리고 아삽 이 세 명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있었죠. 특히 이 아삽은 또 선지자의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왕의 선지자, 그때는 또 선견자 이렇게 말했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고요. 우리가 아삽의 시는 73편부터 83편까지 해서 11편이 있고요. 또 앞에 50편이 바로 아삽의 시였습니다. 50편에서 그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로 그렇게 약속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로 시가 바로 아삽의 시 50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73편에는 아삽이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시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아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원망하고 때로는 미끄러질 뻔하고 이런 위기의 순간이 다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에레미야도 그랬고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근데 어디서? 성전에서.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예배자로 설 때에 그의 마음이 지혜를 얻어서 깨닫게 됨을 또 말씀은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성경은 1절에서 3절의 말씀 가운데 이 아삽의 시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게 합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또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즉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상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다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인생의 단면을 쫙 이렇게 쪼개고 보니까 궁극적인 인생의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고 이끄시면 맞아요. 근데 삶의 단면을 딱 뚝 잘라놓고 그 단면만 바라보니까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면만 보잖아요.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죠. 인생의 전체를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면은 감사뿐인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고 깨닫게 되는데 근데 나타나는 지금 순간의 고통만을 생각하면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는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는 말하면 믿음에서 떠날 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왜 이래? 우리 가정에 왜 이래? 나의 자녀들에게 왜 이러지? 하면서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악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저 사람을 그대로 두어? 공의의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3절에서 읽겠습니다. 성경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경이 친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는 왜 미끄러질 뻔했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은 올곧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올곧게 사는 게 없어요. 막 거짓 눈치 보며 뇌물을 쓰며 막 악하게 사는데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막 투자하는 대로 막 억수로 그 결과가 나오고 많은 돈을 벌고 진수성찬 먹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 이것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면. 근데 궁극적으로 보니까 자기의 내면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라고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말했죠. 근데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는 거예요. 야, 부럽다 하면서 그게 나타나는 현상을 갖다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고통 중에 있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깨끗하고 올곧고 정직하게 산 것이 이게 뭐야 결과가? 저 사람은 정직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이런 형통함이 있는데 나는 뭐야? 하면서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이런 거 많이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럴까? 라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이 세상에서는 헛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네가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예매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라고 알고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자는 이런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아삽이 볼 때에 미끄러질 만한 그런 외적인 그런 현상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아니, 이 악인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그냥 환하게 얼굴 웃으면서 죽어요.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고 또 죽을 때까지 힘은 또 강건해요. 건강해요. 자, 5절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재앙도 비껴가요. 그렇게 되니까 기고망장해서 그들이 교만이 그의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늘 교만을 떨고 이 거드름 피우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도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 왜요? 돈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막 잘 살고 사장이고 회장이다라고 붙들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라고 말합니다. 포악합니다. 자기가 뭐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양, 자기의 것인 양 함부로 칼을 휘둘러요. 강포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밑에서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그를 따라다녀요. 막 이런 현상들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저 공의의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말을 이렇게 그것 때문에 미끄러질 뻔하고 질투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자, 7절을 보니까는 그들은 막 피둥피둥 살이 쪄요. 뭐 눈이 솟아나옵니다. 표현이 참 멋있죠.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아니, 그래 적절하게 하면은 되는데 막 그들의 연봉은 무슨 3억, 5억 막 이렇게 받아요.
그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막 받아 50억을 받아내고 막 그렇게 해요. 어쨌든 엄청나게 돈이 그들에게 몰려가요. 그들은 8절에 능욕하고 악하고 거만하고, 9절에 보면은 그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니, 입은 하늘에 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둔 입이다라는 것은요, 마치 하늘의 그 위대한 진리라도 가지고 있느냐,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막 자기의 지혜를 갖다가 말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라라고, 뭐 노후의 대책은 이래야 된다 하면서 막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저한테 오는 이렇게 문자 메시지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노후를 살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막 믿는 자도 막 보내줘요. 계속해서요. 생명 있는 말씀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 말씀은 없고,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고 막 이런 것들 막 보내줍니다. 물론 삶을 사는데 잠깐 유익을 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입은 하늘에 뒀단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 무슨 위대한 진리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만을 떨면서 자기의 주장을 갖다가 막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그리고 혀는 땅에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두루 다니는 혀다라는 그런 말은 악인들이 자신의 주장을 열심히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퍼뜨리면서 자기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하면 나처럼 이렇게 부자로 살고 나처럼 이렇게 평안하고 강건하게 건강하게 산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거만하면서 그들의 모든 실체 모습이 이렇다라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따라가요.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따라간다니까요. 미혹을 받아서 나타나는 그런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렇게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한데 유기시키신대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요. 특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몰라. 아니,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몰래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겠어 하면서 자기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들은 악인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버린 자가 바로 이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없습니다. 왜요? 아니, 거짓말 할 때마다 더 돈이 들어오고 복이 쌓이는데요, 그들에게. 악한 짓 할 때마다 더 많은 것들이 권세가 입혀지고 세상이 평안한데요, 건강하고. 그들이 이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나쁜 짓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가지고는 쫄딱 망하게 한다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여주면 놀래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죠. 이 사람은 복받은 자예요. 왜요? 이 사람은 이 세상이요 너무 짧잖아요. 이낀과 똑같다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안개와 같고요. 이거 지나면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불못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이 예정된 그런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다라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고 그렇게 회개하고 영원한 우리에게 근거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시인은 잠깐
나타나는 현상에 현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되도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했다라는 것은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했다라는 것은 삶을 얘기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무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버리고 깨끗한 삶을, 거짓을 떠나서 양심 속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이렇거든요. 자,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종일 재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또 새로운 아침을 맞으면 좋아질까? 상황이 바뀔까?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있어요. 누구 하나 그를 갖다 위로해주고 그를 이끌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이 완전히 대조되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맞아? 이렇게 사는 것이 옳게 살고 있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 미끄러지고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넘어질 뻔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뒤에 깨닫고 난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따라서 그들이 막 그 입을 갖다 그들의 입을 하늘에 두고 혀를 땅에 두르고 막 그들의 교훈, 이렇게 재택하고 이렇게 하면은 삶이 풍요로워진다라고 말하는 것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할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믿음의 삶을 접고 이제는 그들처럼 세상에서 살까? 만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제 깨닫고 났고 그러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떠나서 악인처럼 그렇게 살까라고 생각했더라면 나는 큰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언제 깨닫게 되냐면은 자, 17절, 16절, 17절 보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의 문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문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까? 이런 문제,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큰 짐이 되어서 자기를 짓누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이 시인이 바라보는 이 시야가 달라진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가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떠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악인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잠깐 이 세상에 안개처럼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불쌍하고 긍휼의 마음, 이 역설적 가치인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오는 주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긍휼에 대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적셔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뭘로 만나요? 예배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눈을 떠서 우리를 위하여 금과 돈 아름다운 기업 풍성함을 보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생명 얻고 구원 얻는 것이 온 천하의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제 예배할 때에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권세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관점이 바뀝니다. 사물의 세속적인 그런 우리 육신의 눈을 보는 그런 세속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영원한 영적인 관점, 영의 눈을 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심이. 그래서 자기가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파멸의 자리에 그들을 던졌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는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꿈속에서는 막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지만 잠을 깨면은 꿈 그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꿈을 무시함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냐면은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 저는 짐승과 똑같네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을 갖지 못하고 짐승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았네요. 우매무지합니다.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봤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시인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가 성소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는 깨닫게 되는데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이 항상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 만난 시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한다.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고 달라지는 거죠.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이걸 깨닫게 돼요. 교훈으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줘서 나를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주신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아무것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 그들이 행하는 평안함,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영화롭게 근구하던 아름다운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제는 찬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님뿐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전히 그의 몸은 아프고 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아름다운 고백을 보게 됩니다. 26절부터 2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지금 현 상태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은 나의 반석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분기, 나의 기업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을 따라서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은 결국은 다 망합니다. 그리고 음녀같이라고 말하고 있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 미래를 보는 거예요. 눈을 떠서 육신의 눈이 아닌 주님께서 떠주는 영의 눈을 떠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28절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예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사람 보러 온 것이 아니죠. 예배는 형식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뜰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임을 알게 합니다. 삶의 예배다라는 것은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예배가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자가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자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복이 전달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하면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게끔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필요를 우리 주님이 채우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를 따르는 자, 주께 나오는 자에게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름이 없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앞으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 가진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